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장에 앉혔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을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도 정말로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주제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이나 소개하는 문구를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자색 옷을, 보라색 옷을 입혔는데요. 보라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지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실은 귀족과 왕족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보라색을 얻으려고 하면 달팽이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천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입힌 겁니다. 거의 옷이라기보다는 천을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끌고 와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뒤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내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하지만 명확한 대답은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한 왕을 소개합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빌라도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들만 입는 보라색 천을 걸치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개하면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명확하게 14절에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라고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단순히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장면이었지만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람,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인 그 사람,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선지자 보라 이 사람이라 하는 이 빌라도의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할 단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둘째 아담, 새 인류를 시작하는 새 출발선에 놓은 새 사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설명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가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신랑 신부겠거니 아니면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치장하고 나온 신부겠거니 그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사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빛나시고 중심에 계셔야 되는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모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날도 우리의 가장 비참한 날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가장 빛나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거죠.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찼다는 그 순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비록 조롱과 고난 속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왕이시지만 실제 그분은 보이는 현실과 달리 온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사랑이 많은 진짜 우리 왕이셨습니다. 그가 역사 한가운데서 소개를 받으시는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참함과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기쁘고 화려한 결혼식과 같은 날에도 주목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기쁨의 순간도
아픔의 순간도, 평범한 순간도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꾸려가는 거야 라고 우리 말하는 씩씩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은 내 삶에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손바닥만큼도 없습니다. 내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시고 높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복된 삶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어서 같이 묵상 질문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특별히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내려놔야 될 것, 예수님, 제 삶의 첫째는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말로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을 때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가던 길을 좀 멈춰야겠다고 저에게 좀 정지 사인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장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질문 생각하면서 했던 게 1번 질문이었거든요. 서운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젠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조금 더 관심 받고 싶고 이렇게 한데 예수님한테 내어놓는다니까 왠지 서운한 게 있어서 서운함을 내려놔야겠다.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어쨌든 내가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흥하시고 또 우리가 쇠하는 그런 삶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